오늘 말씀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던, 그리고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갔던 연약하고 약한 모습의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불러서 야, 네 형들이 전장터에 나갔는데 안부를 좀 알고 싶다고 다윗을 보낸 겁니다. 간식거리를 가지고 도시락과 같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장터로 나갔는데, 다윗이 눈으로 본 광경은 참 말할 수 없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의 용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약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수들과 군사들도 힘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을 보았죠. 골리앗의 키가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서 마음속에 의분을 가졌습니다. 끓어오르는 의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무 장수도 나서기를 꺼려하고 두려워 공포에 질려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저를 보내셔서 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 저를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사울 왕이 생각하고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 앞에 비교적으로 봐도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유약하게 생긴 소년이 전장터에 나간다는 것은 참 큰 웃음거리라고 생각을 했죠. 사울 왕도 만류했을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류했을 겁니다. 형들은 오히려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심부름하고 조용히 갈 것이지 여기에 와가지고 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나서느냐고 아마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가장 걱정했을 겁니다. 사울 왕도 허락한다는 것이 참 망신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장수가 없어서 소년을, 그것도 유약한 소년을 보내다니.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34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은 맹수과에 속합니다. 촉이 없을 만큼 대단한 이 파워, 힘을 갖고 또 그 자연스러운 사나움은 대단한 짐승이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했을 때
목숨을 던지고 몸을 던져서 양떼를 지키고자 사자나 곰을 쫓아냈는데, 그러다가 덤벼서 자기를 물어 죽이려고 하면 그 수염을 움켜잡고서 비틀어 가지고 때려 눕혀서 사자나 곰을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36절 37절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별의별 말을 하고 용맹스러움을 자랑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건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설득되고 감동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셔서 된 것이고, 이제 저 적장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고백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만용이나 용맹스러움, 자신감, 이런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일 때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조건을 의지하고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뭐 이래저래 환경적인 요소, 조건적인 것들을 자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은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발동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랑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상대가 볼 때에는 참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이고 참 권세가 좀 있다고, 좀 힘께나 있다고, 돈께나 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여러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고 든든하고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죽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변화를 경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이 추구했던 사상, 논제,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고자 도전해 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셔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니 지금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더 이상 누가 만류하겠습니까? 사울왕도 만류할 수 없어서 자기 갑옷을 내어줬지만 다윗이 입어보니까요, 옷에 맞지 않아요. 몸에 맞지 않아요. 오히려 갑옷이 불편해요. 기우뚱 넘어질 것 같아요. 그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평소에 사용했던 제구, 물매와 돌을 가지고서 그가 나가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바로 너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거꾸러지고 내가 너의 목을 베게 될 것이고 이 일을 내가 믿고 있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능케 하시리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비웃었죠. 그냥 자그마한 소년이 뭐 힘이 있다고 그래도 용맹한 것은 가상하구나 하고 비웃으면서 다가왔는데 다윗이 문맷돌을 가지고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몸에 앉아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치는 참 대단한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이 역사는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죠.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위대한 말씀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가 그의 삶을 이어나갔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자 참 신실하게 사역을 진행해야 됐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죠. 방자에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양을 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참 목숨을 내놓고 자기 양떼를 지켜요. 그런데 양떼를 지킬 때마다 그가 선행되었던 본보기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당신의 자녀들을 다 모아두고 온 식구들 함께 대기하고 있으라고. 나중에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기름 붓는 역사를 진행하려고 오시는 것임을 알고 참 깜짝 놀랐죠. 다윗의 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바로 뽑힐 인물감이라고 뽐내면서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났죠. 그러나 그 7 중에 한 사람도 선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던 다윗 멀리 들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 것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는 아버지 신부를 하면서 양을 치는 것에 만족했어요. 어찌 보면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다윗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심을 갖고 나를 집중하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관심 아닌가, 관심 바뀐가에 따라서 그 인생 무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 미명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않았죠. 참 잘하는 거 많았잖아요. 총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루 일상이 편안하고 복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도 정말 진솔한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은 가짜의 믿음 속에 늘 쉽게 넘어지는 약한 자의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알려면 위급한 상황, 자신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생명의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 그때 참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100이면 99이요. 대부분 다 거기서 넘어져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만큼 확률은 적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조건부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앙망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내려놓고 내게 불리하다고 내려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려놓고 그냥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려놓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핑계대고 내려놓고, 이런 사람은 신실한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 새벽 이 미명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